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간교한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메시아로서 공적으로 선언받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타락시켜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탄은 끊임없이 인류 구속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람들과 완전히 결별된 곳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시험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기 만일이라는 말을 붙여 자꾸 믿음 대신 의심을 심어줍니다. 이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령님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요구를 거절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면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메시아적 권능을 사용하는 꼴이 되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지혜와 권세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사탄은 먹는 문제로 유혹하여 넘어뜨렸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똑같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통하여 사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떡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사탄의 간교한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넘어진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메시아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인생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거룩한 성에 섰을 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만일 뛰어내리면 수많은 궁중의 갈채를 받으며 정치적 메시아로 확실한 표정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명예심을 자극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실 종으로 오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경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은 아닙니다. 첫 번의 시험에서 실패한 마귀는 네가 하나님께 의지하는가?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해 보아라. 여기 그의 성전이 있다. 가장 높은 꼭대기가 있다. 뛰어내려 보아라. 그의 천사들이 너의 주변에 있지 않는가? 그들은 너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시편 91편에도 설령 네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너를 붙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연 법칙을 무시하면서 부당한 위험에 뛰어들도록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단의 정체를 분명히 하시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사탄의 전략입니다. 금단의 선악과가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먹음직하다는 것은 육체에 관계된 시험입니다. 보암직도 했다는 것은 지적인 문제, 즉 정신적인 문제에 관계된 시험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버금가는 영적 교만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세력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고 그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어떤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